저 교도소에나 가 있는 그런 분들이 죄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죄인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저 육신에 죄진 사람들이 가 있는 거기가만 감옥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감옥. 아주 큰 감옥이죠. 감옥.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그냥 그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의로운 의인들이 있죠.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의인들 많아요. 의인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볼 때 의인들이죠.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런 의인들, 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야 뭐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남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남들이 나보고 다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들 가운데는요, 내가 왜 죄인인가까지는 아는 분들도 많아요. 내 마음에 이거 보면 나는 죄인이야. 그런 거 보니까는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는 시인을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내 마음에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자유, 이것이 진리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자유인데 이걸 갖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누가 더 의로운 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믿음을 세운 자들.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또 죄인된 세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세무서 직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금 매기는 사람들, 그걸 세리라고 그래요. 이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도 깎아주고 아주 그냥 뭐 뒷거래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본교회는 그런데 근무하는 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직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남을 멸시해요. 남을.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인데 너는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한테 의롭다함을 받아도 마음에 율법에서는 이게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생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난 저 사람처럼 죄도 안 짓고 못된 일도 안 하고 그것뿐이 아니야. 교회에서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까지도 난 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 할도리하고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율법 아래서는 구원은 행위적인 거예요. 행위. 네가 얼마나 저거 했느냐. 이게 꼭 뭐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행한 대로 복 받아.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행한. 율법 아래서 교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교훈은요, 그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복 받는 건 육신적인 행한 대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워낙 이게 율법의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집이 강해가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쉬운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이거 모르니까 어렵죠. 모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모르면은 어려운 겁니다. 알면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은 쉽지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늘 죄 짓고 살아. 죄 짓고. 내 마음이 죄 짓면은 나 하나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죄 지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어보면 그냥 막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겠어요? 신뢰가 가지를 않죠. 가까이 하고 싶지를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를 않아. 저는 우리가 전부 다들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정 안에 있어서의 부부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진실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부터 잘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부터 주님 앞에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입혀 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사하고 이래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서는 오히려 세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지요. 너는 나만큼 했어? 세리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도대체 너는 세리니까 죄 짓고 그래서 죄인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 너는 예수 믿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는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참 이방인도 못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예수를 욕먹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의인들, 그런 자들은, 그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세상 의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아, 이 세상을.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율법 아래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남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남을 섬겨? 여기 이를테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위에 상사가 있는데 맨날 굿싱굿싱거리고 그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위에 사람 말 듣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 밑에 두고 내가 종부리듯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종같이 부리고서는 그들에게 또 잘하면은 그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을 부리면서도 그냥 아주 종부리듯이만 하고 인정을 않고, 그런 거 불의한 자들, 이 세상은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생각지를 못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율법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큰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에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건가를 알게 하시고 아는 자가 고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안 나와.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앞으로는 죽이는 일까지도 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위적인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십자가에 도만 믿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면은 이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들도 다 믿음의 시작은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적인 거. 그런데 그 율법의 그 행위적인 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게 요즘 젊은 부들은 아주 이게 워낙 인터넷이 이렇게 확 열려서 있어서 그런지 아주 똑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라고 해야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잘 사람의 마음에 이게 내 마음에 꽂히는 게 그게 하지 말라고 돌아서 가지고 여지없이 합니다. 여지없이. 하지 말라는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육신의 마음은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 믿음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잘못된 것도 그러면은 하라 이렇게 저하느냐? 권면해서 안 들으면은 하게 내비둬야죠. 하게 내둬서 잘못된 걸 알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뉘우치니까 하는 게 꼭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도 선지자도 율법의 믿음도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주시는 능력으로 율법도 선지자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버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화받을 자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의와 인과 신이 뭔지를 몰라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런데 육신적인 행위
이적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서는. 그 버리면은 화 받는 거예요. 화.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작은 것은 버려버리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는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리게 되면은 화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가졌어도 육신적인 세상에서 율법의 의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이 세상 일 내가 다 버리고 삽니까?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무시해가면서는 남을 멸시해가면서는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왜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안 해. 굴복치를. 우리 육신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 이게 굴복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끄트머리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절대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의 이 율법의 마음은 이건 죄 가운데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방팔방 갇혀 있는데 저는 늘 그런 기도해요. 저는 제가 교회 내 방에서 갇혀 있는 게 30년 동안 갇혀 있어요.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내가 제 방에 있지 않고 나갈 때는 복음을 발을 들고 일할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 기도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가 되면은 어이땅하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을 고침받고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왜 스스로 율법 아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이 육신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그래. 원수지간.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죄인이 무슨 아들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율법 아래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로 다시 살았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산 자들이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죽는 걸 뻔히 알면서는 죽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바로 네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를 내세우게 될 때에 나는 높아지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섬기면서 살아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자들이 다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한 만큼 모든 생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한 생명들이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그 생명들을 내가 멸시를 해? 그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옥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자.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